저는 목사라서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게 됩니다. 특별히 3.1교회 와서는 저희가 군 선교를 통해서 또 농어촌 선교 그리고 일본 선교, 대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창조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이 설교의 구조가 바뀌긴 합니다. 그리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의 큰 맥락을 잡고 갑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잘 마치게 됩니다. 혹시 제 메시지에서 무슨 문제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혹시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제 아들이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얼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냥 아빠 얼굴에 있다고 이렇게 해요. 오늘은 제 메시지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성경책을 좀 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자막들은 부탁했는데 15장 안에서 자막을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지금 제가 이 짧은 3절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하다라는 표현이 1절에도 나와 있고요, 2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가 받은 것을, 그리고 2절에도요 구원을 받으리라,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먼저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죠. 두 번째는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창고고 또 전달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걸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근데 그 다음이 4절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까지가 전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막상 제가 CCM에서 부활 찬양을 찾으려고 하니까 손에 꼽히더라고요. 십자가 찬양은 넘쳐요. 그렇죠? 십자가 찬양은 넘치는데 부활 찬양을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25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20년 사역했잖아요. 부활설교, 이제 부활절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활설교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한 설교를. 없어요. 있었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했겠죠. 예, 그만큼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시 사신 것들까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15장. 이렇게 전달된 복음이 이제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5절 보시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먼저 이 다시 살아남이 베드로한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절부터 8절까지 이 보이셨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번 정도 등장하고 있죠. 네, 4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보이셨다. 근데 여기서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 게바,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본 거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봤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하셔서 사도 바울의 눈이 맹인이 되는 사건 정도 됐으면 우리는 봤다라고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지 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입니다. 예, 안식일 첫날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돌문이 이렇게 굴려져 갖고 열려 있고 천사를 보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이 천사가 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한테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보이시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기를,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이 두 제자가 이 막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그때 한 행인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당신 못 들었어?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하거늘. 실제로 보았습니다. 같이 걸었고 같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은 제가 자막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라, 내 손이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거 지금 여인들도 했던 얘기죠. 여인들한테도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요, 그리고 모든 선지서들,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거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이제 11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11 제자가요. 11 제자가 모여 있는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인을 통해서 듣고, 또 이 지금 갑자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도 막 이렇게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사람들이 영인가 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되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 유령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귀신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아직도 믿지 못함으로, 지금 나 살과 뼈 있잖아. 근데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되게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먹을 거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구운 물고기를 갖다 주니까 그 자리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안 끝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반복되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제 한 개 더 붙었어. 시편.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또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봐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믿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설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뒷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이 복음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안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나나 그들은 누구냐면 게바,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이렇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 너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하는 사람이 믿었던 그 믿음이나 오늘 2000년이 지난 보지 못했지만 말씀 때문에 믿가 있는 나나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었다. 이같이 전파했는데 저렇게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이 믿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같이 전파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 없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인정하지. 그렇지만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난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이 당시에는요, 육적인 것은 굉장히 천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면 그게 육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자가 있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의 이런 문화들이요, 헬라의 이런 철학들이요. 근데 이 고린도는 이 헬라의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문화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요, 또 많은 신전들이 거기서 같이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영생이란 육체를 버리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은 아니고 그냥 그 영적인 부활, 어떠한 혼의 부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13절인데요. 13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야 라고 아주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시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여기 먹을 거 있니? 구운 물고기 갖다 주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제한된 이런 육체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한된 육체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우리가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십자가는 믿어. 근데 육체로 부활한 것까지는 좀, 그러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단호한데 내가 십자가까지 믿는다니까. 일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관역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듣고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 관역판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양궁의 강국이기 때문에 양궁의 룰을 잘 알고 있죠. 정 가운데를 맞추면 10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서클이 있어요. 약간 더 큰 서클.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은 보통 10점 아니면 9점까지 맞히니까 딱 약간 살짝만 벗어나면 9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벗어나면 8점 이렇게 가죠. 근데 정말 한국 선수들은 안 그러는데 외국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기량이 굉장히 기복이 심한 선수들은 종종 이렇게 관역을 벗어나곤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나가리. 예,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일부 때는 막 빵빵 터졌는데 죄송해요. 예. 못 맞추면 나가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양궁은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10점 맞을 때도 있고 9점 맞을 때도 있는데
진리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가 다 믿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 완전한 하나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믿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이러면 이게 점수로 따지면 99점일 수 있지만 이 상태는 무엇이냐면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겠죠? 세상 시험은 100점부터 빵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예수의 이런 온전함, 완전함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을 이것만 빼자라고 하면 나가리라는 것입니다. 좀 와닿기 쉽게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의 믿음이 뭐예요? 나가리다. 또 이 얘기하고 있는 계속 이 얘기 반복하고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너의 표적을 내놔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뭔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전은 예수의 육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는 표현을 바꾸면 날 죽여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게. 여기까지가 가야지 표적입니다.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떤 표적 보였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거기에 갇혔죠. 그리고 나서 소화됐어요. 이러면 표적이 아니에요. 그냥 잡혀 먹은 거예요. 표적은요, 뱃속에서 나온 게 표적이에요.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게 승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놀라운 표적은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강력한 표적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 철학자와 논쟁할 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 준비됐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 이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 굉장히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과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예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믿을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다른 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예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확실하게 공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이네. 온전히 공포됐던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되었다 이 단어가 호리조라는 헬라어예요. 호리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에 발음이 안 좋아요. 호라이즌, 지평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평선이라는 단어. 제가 이미지 한 개 준비했어요. 지평선. 이 지평선은 땅과 하늘을 구분짓어요. 그렇죠? 이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호라이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임이 너무 여실하게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 또한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 정말 불쌍하고 싶어요. 근데 저 안 불쌍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선교, 시간, 투자, 열정, 재정들이 나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해야죠. 돈을 모아야죠. 성공해야죠. 밟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5장 42절 말씀을 사무실에서 괜히 혼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읊조렸어요. 이렇게 읊조렸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근데 이 부분만 계속 묵상.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혼자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하세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읊조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둑놈 심보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의 원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10을 심으면 10을 받아가야죠. 아니, 더 받아가야 되는 게 세상 원리인데 여기는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받아간대요.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는데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받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도둑놈 심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안경을 이번에 새로 맞췄어요. 이 안경을 바꾸니까 많은 사람들이 댄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만 하셨어요. 네.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이제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집사님 시력 검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더니 이쪽 눈이 2단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어떻게 눈이 좋아지죠? 제가 이제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노안이 시작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내 몸이 약해지는구나. 내가
이제 썩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썩어질 몸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울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복이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팔팔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부활의 것으로 우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가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던 저 총신대학교 신학과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2014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거든요. 선교사였는데 싱글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애를 낳고 11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다시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비자가 만료돼서 싱가포르로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162명이 이때 탑승했는데 한국인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이었죠. 결국은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떠한 한 자매와 2007년도에 이렇게 서로 메일을 주고 받았을 때 했던 내용을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리셨어요. 이 선교사님을 기념하면서요. 그래갖고 그걸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굉장히 4년째 됐을 때요. 4년째 됐을 때, 저는 오늘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집에서 쉬었습니다. 싱글이잖아요. 누가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마음으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매일 주일 낮에 저희 집에서 자매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작년 초에 주님을 믿고 저랑 같이 살면서 제자 양육 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0분 정도 짧은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듣다가 저는 그만 눈물을 쏟아냈어요. 제가 그 전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었죠.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저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제가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사역에는 능력이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돼서 작년에 예수 믿게 된 이 친구가 이 이경화 선교사 대신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나가리 된 사람 말고 너 나가리 아니야 라고 말씀했던, 아시는 바 된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선교사님이 찬양 가사를 매일의 마지막에 썼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있습니까? 내 몸이 자꾸 썩어지는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위로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썩을 것을 심게 하시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두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제 썩어질 육체를 심겠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이 썩어질 육체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선교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